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방송으로라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하며 복된 시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복된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어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에서 또한 헌금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헌금을 통해서, 헌금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허덕거리며 돈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자, 돈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돈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여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임자의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들이 똑바로 쓰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은 계약법 가운데에서 신명기에서는 절기를 헌금으로 지키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걱정하며 우울해하며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돈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세상 돈들을 맡아서 똑바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아닌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도 전혀 돈을 쏙바로 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소멸되어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데는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신앙, 사이비신앙, 기복신앙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며 복을 구하던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며, 특히 세상의 돈들을 보면서 주인의식을 먼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든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랄 때부터, 조금 가지고 있을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헌금을 하면은 막연히 복을 주시리라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마중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마중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무슨 영적으로서가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경제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이론들,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제 성장은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돈을 올바르게 균형 있게 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현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런 부끄러운 헌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헌금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이 세상 돈들이, 이 나라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것으로 헌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의 이런 생각과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과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절로부터 또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 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제어하고 안객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0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어느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기록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록자는 이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걸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본문이 기록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항상 마이크를 가지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진상희 집사님, 기록자의 입장에서 이거 왜 기록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라고 그랬죠?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봐야지 될 텐데, 그냥 직선적으로만 보지 말고 평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기록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지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뭐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가 어느 때죠? 뭐 하는 때일까, 이 그때가? 고레스 칙령? 예, 말씀하세요. 고레스 칙령 아닌가? 네, 고레스 칙령이요. 예, 그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언젠가 하게 되면 70년이 7번 지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지어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여기도 그때, 근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 보기 전에 이렇게 읽었는데요.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퍼포먼스 설교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 설교자,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행위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림으로나 뭐로나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예술 말고 아주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예술, 이런 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림은 그냥 그려놓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건 몸 동작을 통해 가지고서,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예술, 그 퍼포먼스 뭐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 예레미야는 설교를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직접 자기의 몸으로, 또 그리고 뭐죠? 삶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또 평생 뭐라는가 하게 되면 결혼식이나 상가에 가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다가는 멍에를 메고 또는 벌거벗은 몸으로 자 이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각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눈물과 통곡으로 그래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먹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아주 소수에게나 그 예레미야의 말이 먹혀 들어간 거지 다수는 이렇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이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를 않기도 하지만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있는가라고 그러면 아무리 옳은 소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주로 무슨 소리를 많이 할까요? 애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많이 할까요? 듣기 좀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할까? 우리 세진이 마이크 좀 집어봐. 엄마가 하는 소리 중에서 아빠가 하는 소리 중에서 네 맘에 딱 드는 소리가 많아? 아니면 별로 아닌 얘기가 많아? 아닌 얘기가 많죠. 너네 엄마가 친엄마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너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너 어떻게 알아? 뭐 DNA 검사를 해보면 DNA 검사 해봤어? 모르겠어요. DNA 검사 안 해보고서 어떻게 너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그러고 믿고 있냐 그래.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 너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증거가 뭘까? 너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증거는 딴 데지 않고 네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데 있는 거야. 옆집 아줌마가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대? 안 해.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크면서 뭔 생각을 에이 난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 되게 되면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발들을 해요. 인류 역사 내내 그랬을 텐데 근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또 똑같아져요.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똑바로 되라고 하는 그 욕심내지 말아라. 근데 말은 쉽지만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욕심을 안 내요. 그 자식이 똑바로 되라는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왜 공부하거나 말거나 그냥 편하게 내버려둬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 책을 사다 주고 뭔 놀이기구를 갖다 주고 무슨 교육 방법을 뭘 어떻게 그냥 뭔가 돈 들어 쏟아부으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줘봐야 안 듣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게 죄 지배받고 있는 원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듣기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레미야 그런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통곡으로 진짜 몸부림치면서 얘기를 하지만 안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그때가 되면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라고 하는 거야. 그때가 이제 믿는 때예요. 이제 인정하는 때예요. 언제 가서 인정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언제일까?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이야.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내가 참 제대로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장례식 치르면서 장례식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가 하면 엄마가 그냥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가 어때가지고서 뭐 힘들어 뭐 형제들끼리 그냥 누가 모실 거냐는 걸 가지고서 뭐 서로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게 되면은 전에 어떤 분도 이렇게 보니까 저 가까운 목사님이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비싼 장례식장에 정해가지고도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문상을 갔어요. 가가지고서 내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상주를 보면서 좀 내가 한참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왔어요. 문상하면서도 그랬고 저쪽에다 앉아서 좀 있으면서도 그 서서 문상 받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삼성의료원 그 삼성병원에 거기도 또 특실에다 갔다가 이래가지고서 물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저 사람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돌아가시니까 되게 제일 비싼 삼성 특실에 갔다가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걸까? 그것도 있기도 하겠지요. 그것도 있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 한편에는 부모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부모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찔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소리가 맞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사람을 참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에레미야가 또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에레미야의 제자들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똑같이 또 에레미야식으로 다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좀 망하고 났으니까 야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진짜 됐네. 여기까지는 됐지만은 뭐는 또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70년이 되면은 귀환한다는 얘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네가 궁금해하는 게 70년이라는 요원의 말이지.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귀환하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와가지고 포로살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뒤에 이게 귀환하리라는 이야기가 이게 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믿으려고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번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세워진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성이 그건 방할 수 없는 성이에요. 바벨 탑이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강을 끼고 성을 세워 놓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화살을 쏴도 도달하지 못할 높이만큼을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마차가 두 대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넓이로 이거 성을 쌓아요. 이게 수십 메다 높이에요. 이게요. 성이 이제 위치에 따라 조금 높이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 그 위에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고
그것도 또 혹시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두 겹으로 쌓아놔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양식을 갖다가 100년치를 모아놓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도 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거 신경도 안 써. 그냥 내다보지도 않아. 성 주변에다가는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서 이 해저 도랑을 만들어 놨고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년 그리고 거기서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가 그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그 환상이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래. 그때가 뭘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바빌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은 그게 진짜였구나를 알 거라고요? 귀환하고 나면은 그때가 진짜 믿으리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자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얘기를 누구도 믿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말한 말이 맞았구나. 그렇지만 그때도 그때는 70년 만에 우리가 또 귀환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 끌려가리라는 것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믿었지만은 이해했지만은 그런데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못했다. 그건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언제 가서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망하던 그 해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귀환해라. 나라를 다시 세워라. 그 귀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걸 왜 쓸까? 그걸 왜 쓸까? 그 얘기를 왜 쓸까요? 과거에 그랬던 일들을 왜 쓸까요? 성경은 하나의 역사서와 같은데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에서는 그런 건데요. 역사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해석을 해서 오늘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도 70년 만에 귀환하리라는 사실을 또 못 믿고 있었다. 못 믿고 있다가 고레스 칙령이 귀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때 믿었지 않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그 환상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너희가 틀림없이 귀환을 하리라. 490년 만에. 근데 490년을 얼마로 깎아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얼마로 깎아 주셨다고요? 10분의 1을 깎아 주셨어요? 10분의 1로. 하나님은 크게 깎아 주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깎아주셔도 어떻게 깎아주신다고요? 크게 깎아주셔요. 10분의 1로 깎아주셔요. 하나님은 또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아주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크게 주시는 분.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 네 백성, 네 도성.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라는 바래요. 뭘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네 백성 네 도성이라고 얘기하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까? 내가 뭘 바랄까요? 예? 뭘 여러분들의 듣기를 제가 바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뭐요? 네 돈, 이 세상의 돈들이다. 네 돈이라고. 돈이 똑바로 쓰여지지 않고서는 세상이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이 쓰여져 가지고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돈, 네 돈. 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은 큰 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에도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좀 일 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복을 좀 주시겠지. 아이,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아예 세상 돈들에 닮아 쓰여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며 좀 통곡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세상 돈을 맡기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 돈을 뭐 복 받아가지고서 뭐 좋은 데 쓰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무당한 때 가서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그 정도 생각은 다 한다고. 그런 거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겨우 그런 수준이겠어요? 수준을 좀 하나님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그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또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지도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고정된 누구 한 사람만을 딱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한 영을 내렸던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포르기로 귀환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귀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이 제사장 요수아를 또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또 이제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이제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가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귀환한 이후,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년이 70년이 7번 지나면 귀환을 할 텐데 60년이 7번 지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든든하게 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 되나?
62 곱하기 7에 보면은 알겠죠. 그러면 434년이 되는 건데 요 얘기는 지금 뭐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기록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견고하게 세워져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170년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4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귀환이 538년이었거든요. 근데 170년경 지금 위기를 맞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가 다 지나게 되면은 주께서 가려 뽑으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여기 이제 이 거룩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들을 끝장낼 것이다. 지금 이제 요게 기록 당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국의 통치자,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을 강제로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지금 그러는 거예요.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기록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제 요 앞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때가 되면 사실로 드러나리라. 그 얘기가 맞았구나. 요 구조를 다니엘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오게 될 여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 이 시간은 오래가지 않으리라. 지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규군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다 헬라화돼 버리고 말았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만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헬라 문화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정치예요. 그게 지금 공동 번역에 들어 있는 그 외경 마카비서라고 하는 거가 바로 요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제 이 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 이후에 당면했다는 가장 큰 그런 이제 위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오래가지 않으리라. 3년 반 가리라. 이 3년 반은 이제 어떤 그 묵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뭐 무슨 일에 뭐 이런 얘기 쭈르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이 등장을 하는 거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시리아 군대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쓰는 방식, 일종의 비밀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묵시문학이 등장을 하는 거가 이제 이 시점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묵시문학 그 후에 지속되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하나 들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와 같은 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은 틀림없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가 묵시문학의 이렇게 주제가 되겠는데요.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요 기록할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승산없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이후 헬라 제국이 그 지금 지중해 동편에서 인도까지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헬라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요. 이제 그 뒤에 등장을 하는 거가 이제 로마인데, 이제 수백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로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헬라 제국을 당해낼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그다 유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유다라는 나라는, 유다가 지금의 우리가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이런 데 보는 것처럼 갈릴리까지 다 포함된 그런 유다가 아직 아니에요. 거기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세 지방으로 얘기할 때 유다 지방, 예루살렘 주변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 얘기를 하는 거. 그때는 아직 여기는 이 요단강 주변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도대체 나라라고 이야기할 만한 나라도 못 돼요, 사실은요. 그 가나안을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말하다. 근데 3분의 1 그러면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어느 군 하나 크기 정도인데, 이름은 나라지만은 뭘 나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국력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리아와 맞붙어 가지고 정면으로 붙어 가지고서 여기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까 안 할까?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국 붙어가지고 이긴다, 세계 최강입니다.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 비유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경제가 좀 웬만큼 군사력도 그렇고 좀 웬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는 이건 뭐 도대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를 독려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리아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화친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호재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게, 호재는 대로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 제의를 다 포기하고 거기서 이방신 헬라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헬라화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화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인데,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맞서요? 그게 맞서가지고 될 싸움인가?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고 이젠 교회야. 교회라고 하는 게 아직 신생교회가 돼가지고서 뭐 규모도 매달 안 돼요. 국가 차원에서 맞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600년 평화라는 그런 말,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다. 아직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한 국가도 아닌 교회가 맞서가지고서 여기 뭐 승산이 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근데 로마 교환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로마 제국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맞서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단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마귀로 지칭하는 이런 세력들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그때 악마시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일반인 읽어도 잘 몰라요. 지금도 그게 뭘 말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자꾸 종말을 말하면서 시간 표천을 이렇게 읽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환상, 꿈, 뭐 이제 상징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14만 4천 뭐 이러고 나가다 보니까는 신천지든 저들이 14만 4천이라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세상 종말을 세상 종말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종말을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결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고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도 그렇지만 성경 밖에 있는 이런 그 교회사 이야기에서도요, 그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다니엘서도 하나의 묵시문학인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에 우리가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맞서야 된다. 그럼 맞서서 그렇게 승산이 있느냐? 틀림없이 이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 못 간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떻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일제 말기 때, 일제 시대 때 이제 정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사를 가지고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채호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고요. 그 중에 이제 박은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 부통령까지 하고 임시정부 부통령도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쓴 그 한국 통상가 제목이 왔다 갔다 하네. 그거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는요. 그분은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본은 틀림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얼마 못 가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본이 지금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건데 그건 이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건 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악마시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잠시 흥할 뿐이다. 얼마 못 간다. 뭐 권불 10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세에 이제 압도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절대 여기에 기 죽을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독려하는 책이 지금 뭔가 하면 다니엘서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진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사필귀정 사악한 것은 절대 바른 거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지금은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재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건 뭔가 우리가 시리아와 맞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막 거짓말처럼 시리아를 이겨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규군이 유다인들에게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귀환 이후 유다가 유일하게 헬라화 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걸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흐름 위에서 나중에 기독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그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다인들이 귀환해 가지고서 헬라화 정책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헬라 문화와 맞설 수 있는, 넘어가지만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능가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앙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적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그러면 서양의 양대 문화로 정착되어져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니엘서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다니엘 그러면 뭐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뭐 했던 소리, 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뭐 살아났던 얘기, 그죠? 뭐 이런 무슨 기적의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 정도로나 그냥 뭐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 뭐 그런 하나님 그렇게 기적으로 지켜주시려는 식으로 다 그죠? 이런 식으로나 좀 얘기하고 이제 예화로 나갔다가 그냥 써먹히고 이제 진짜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난 나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다니엘서를 읽긴 저렇게만 많이 읽고 뭐 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다니엘서 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니엘서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언제 얘기인가 하게 되면 하비루 얘기를 써놓고 날 때쯤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자 구약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말이야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자,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또 다니엘서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왜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다니엘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 오늘 몇 번째 한 거지? 6번째 하나? 9장을 가지고 지금 6번째, 7번째 왜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기록 당시에 다니엘서는 수백여 년 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당면한 귀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준 거고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1등 공신에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다니엘서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또 오늘 우리도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무슨 위기에 이번에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사건 당시도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이스라엘 역사에도 가장 큰 위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던 그런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건 당시에. 기록 당시는 귀환 이후 또 가장 이건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지게 생긴 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만 남았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 고대 문화야. 피라미드 보러 가 그냥. 그다음 뭐 메소포타미아 저기 뭐 보러 가 이런 거 이거는 없어요 이제는.
골동품이야. 그냥 고대 유물이 돼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유다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그게 다니엘서라고 하는 기록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걸 해석하는 해석 당시, 오늘 우리는 또 가장 큰 위기예요. 이번엔 무슨 가장 큰 위기? 다니엘서의 사건 당시에 기록 당시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해석해야 되는 오늘 우리는요, 무슨 가장 큰 위기인가? 이스라엘의 위기인가? 대한민국의 위기인가?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인류의 가장 큰 위기, 인간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야. 모든 생명체, 동식물을 망라하는 생명체들의 가장 큰 위기, 대멸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멸종의 위기, 그건 뭐 우리는 뭐 요즘 이번에 산불 하나 나가지고서 뭐 아마 오늘 비가 와가지고서 저 울진불이 꺼졌을려나? 뭔 도대체가 뭐 이젠 뭐 이게 뭐 이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코로나가 뭐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가지고서 지금 오미크론 우리나라에도 뭐 코로나에 잘 대처한다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뭘로 세계 최고일까? 방역으로 세계 최고일까? 방역으로 세계 최고였으면 좋을 텐데, 여기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월드 오미터라고 하는 그 통계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로 볼까? 어제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새로 확진된 사람이 12,261명, 브라질은 45,000, 프랑스가 72,000, 영국은 아예 집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독일이 145,000. 쭈루루 내려가다가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수치가 베트남은 168,000이고 여기 383,651명이 어디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 제일 많은 나라야. 그 전에는 몇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몇백 명인데 몇만 명 나오는 나라를 보고서 야, 몇만 명이 매일 나오면 걸 어떻게 사나. 이제 몇십만 명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뭐 우리 이종호 장님도 코로나 뭐 조기환 권사, 박준환,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김기현 권사님도 코로나, 우리 작은 애도 코로나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너도 나도 코로나예요. 왜 그런가? 뭐 확진자가 다 해도 620 몇만인데 우리나라 총 인구가 6천 얼마, 그럼 뭐 10명 중에 하나가 이미 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건 이제 어려운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코로나 뭐 감기 수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통계 수치 가지고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코로나 앓고 난 사람 80 몇 프로가 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 그 금방 그렇게 아주 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코로나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감기 수준다 보고 그거는 정부에서 그냥 국민들 하도 이제 불안해할까봐 그냥 하는 소리지요. 지금 그 정도의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젠 또 델타라고 하는 건 뭔가 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델타와 오미크론이 또 같이 붙었는데 뭐 델타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다나 벌써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뭐 끝날 때좀 되면은 뭐 이제 웬만큼 끝나나 보다, 백신 가지고 끝나나 보다,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확 뒤집어놔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오미크론을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또 무슨 뭐 델타 오미크론이 등장을 한다나, 뭐 이건 뭐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거는 아니. 우리 다 바라기는 이거 빨리 끝나서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신이나 뒷담 맞는다고 마스크나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이게 해결될 노릇인가? 손이나 열심히 그냥 뭐 닦으면 그냥 어디 가는 뭐 손 소독약들이 여기저기 뭐 널린 게 소독약이야. 그냥 그거나 바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노릇인가? 그건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걸 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걸 오늘은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도 내가 뭔 생각을 해보는가라고 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볼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디 내 생각 좀 한번 짚어봐요. 예?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아. 이 인류가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 홍금보니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눈물과 통곡이 터져나와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돈을 잘못 써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근데 이거 아직도 우리가 11조 내가 감사한가 하나님께 나에게 좀 복을 주시겠지. 자 이러고 홍금을 하고 있다니 이게 참 정말 너무 견딜 수 없어지는 어떤 이런 걸 느끼게. 난 이런 상황에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 그러는 거야. 그럼 난 뭔 생각을 가지고 뭔 생각을 할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내 준비하고 말하면서 아이고 이런 또라이, 이런 민귀, 아직 네가 인마 정신을 덜 차렸지.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말이야. 내가 다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인마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보다 훌륭한 신학자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야, 네 주제에만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래, 네가 이걸 뭘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래 여기에 지금 도전해보자, 맞서자. 야, 네가 그렇게 떠든다고 누가 듣겠냐 그걸. 예레미야가 그렇게만 눈물로 통곡을 하면 그래도 넘어갔던 얘기들인데 말이야.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놈아. 사실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치매가 걸렸다는 증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가 아니고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멸종을, 인류의 멸종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다 확인되어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막아보겠다 말이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내가 무슨 의사야? 무슨 뭐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 이게 내가 이걸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함께 하셔도 뭐 성령으로 어쩌고 난 그렇게 거창한 가지고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더니 이제 치매가 걸린 게 틀림없다. 사실 그런 자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나는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떠들어댔어요. 아마 난 여러분들이 내 소리 듣고 있는 게 대단해. 예? 맨날 이런 소리나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내가 대멸종 얘기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인가. 이게 슈퍼바이러스 얘기를 내가 벌써부터 떠들어줬고, 제가 여기 이런 것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 뭐 이걸 써놨습니다. 이것도 몇 페이지지 이게? 이것도 뭐 한 400몇십 페이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또 뭐 3.1운동과 한국사 제조명 이런 걸 내가 쳐다보면서 뭔 생각이 드나 하면, 참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야. 한국사라고 하는 걸 내가 왜 쓰는 겁니까? 한국사 전공이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가 내가 해박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거 쓰는 거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많이 아나 보다. 나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누가 물가봐고 없나?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서양의 시대가 고 동양의 시대가 왔는데,
동양 시대 동양에서 어느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좀 바로 만들어 놓는 이제 이 정말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그런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는가? 그러려고 한다면 성경에도 얘기하는 계약법과 비견되는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여야지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역사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고조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두 조선의 이야기예요. 고조선과 그리고 신조선, 우리가 이제 이시조선이라고 얘기하는 두 조선의 이야기인데 고조선에 들어있던 것 같은 그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시조선에 들어있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을 다시 해석해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제공해 준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세미나리 시작할 때부터 한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시대가 그냥 오나 저절로 오나 뭐가 올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우리의 역사 속에 그게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침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쓴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100주년을 맞았는데 3.1운동은 우리가 지배받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식민지 국가들인 거야.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에 다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거 지금 부탁 걸어들 갔는데 우리나라도 가긴 갔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가가지고서 우리도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좀 우리도 좀 독립하게 해주죠. 그런 거나 얘기하러 간 게 아니다. 뭘 하러 갔는가 하게 되면은 1차 대전에서 승전한 나라들이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국들이 모여가지고 제국끼리 싸우다가 이제 일부 제국이 지고 이긴 제국들한테 뭐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를 해라. 지금 뭐 제국들끼리 싸우다가 이겼다고 해가지고서 그 땅도 갖다가 뭐 이 땅덩어리 누가 지배할 거냐 그런 거나 여기서 다루지 말고 제국주의 자체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틀림없이 또 더 큰 화를 부른다. 그걸 요청하러 간 거다 말이야. 우리나라의 그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나 독립하자는 그런 선언문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을 대표를 해서 제국주의를 청산하자는 그런 선언이었다. 그런 선언이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게 인류 혁명사에서 새로운 기원이다. 왜? 그럼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세계 혁명사에 그런 예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열강등 제국들을 향해서 식민지를 포기하라고 하는 일본에만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 세계 열강을 향한 그런 도전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보여주자.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다. 그게 3.1운동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그게 어떻게 더 가능했느냐? 우리의 고조선의 홍익관 정신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 그리고
그 이후 등장한 개신교 운동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누가 이거 뭐 귀뚱에 듣기나 하나?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언제가 되면 알리라고요? 그때가 되면. 아마 그때가 되면 알 거예요. 뭐를 언제가 되면.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알겠지. 그 치매 환자가 한 소리가 맞는 소리였는 치매가 아니었가 보네. 그렇게 되려나? 내가 대한민국의 시대가 온다고 떠들고 다닐 때 사람들 다 피피 웃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팝송, 파퓰러송이라고 하는 거가 대중가요예요. 우리 맨날 미국 서양 대중가요를 갖다가 그걸 흉내내고 불렀어요. 영어로다가. 근데 요즘은요, 전 세계인 젊은이들이 파퓰러송을 뭘 가지고 어느 나라 걸 부르나? 우리나라 걸 가지고. 우리나라 걸 영어로 부르나?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한국어 열풍에 불고 있어요. 이게 20년 내가 한국 시대가 온다는 걸, 한국어 시대가 온다는 걸 2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그래도 맞는 것도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온다고 내가 얘기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어디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그런 거 떠들었잖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은 미리 알았니? 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방송을 준비를 해놨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난 이 말을 막상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누군가가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옆에 비껴서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떠들고, 그러고 오늘도 내가 또 이 소리 또 떠들어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어느 때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그래도 유명인세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해서 난 내 옆으로 비껴서 필요 없어질 때가 오기를 난 기다려요. 그때가 오면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오면이라는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때가 오면 늦어요. 어쩌면 파국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인류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그런 곤란한 얘기네. 이스라엘이 그때가 온 거는, 그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극이야, 파국이야, 멸망이야. 멸망이 오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서, 근데 우리나라 역사 여기서 보니까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꼭 그때가 오면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냥 뭐 의병이래나 뭐 어쩌나 그래가지고 나서 가지고서 뭘 해보자고. 아니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서야지. 그때가 오면 나서야 돼. 그때가 오기 전에 나서야 돼.
내가 3.1운동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거 우리나라 이거 역사 이거 가지고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때가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해보겠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면 망한 뒤에 가가지고 해보자고요. 임진난 때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가지고서 뭐 의병들 뭐 고상한 얘기들 많아요. 그 비극이에요. 그거는요. 의병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똑바로 나서 가지고서 나라가 제대로 됐으면 왜 의병들이 나서 가지고 난 저게 저 진주 갔다가 진주 무슨 성을 돌다가 보니까는 내가 참 무슨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 강법판에. 그 가서 내가 참 속으로 내가 통곡하다가 왔어. 그 나라가게 정치인들이 그래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들을 놓고 있었으면 그래. 간 여자가 육장을 갖다가 술 먹여놓고 이놈을 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갔어야 된다. 강물에 뛰어들어 같이 죽기 위해서 뭐기다 양쪽 손에다가 가락지 7개 다 끼고 뭐 이렇게 끼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안 빠지게. 그리고 가서 빠져 죽었다. 그래서 야, 그 거룩하다 말해, 그 고상하다. 그러고나 있어야 되나 그래? 거기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와야 돼? 그래도 우리도 그 뜻을 본받자 그래야 되나? 그래도 같이 그냥 그 상황이 오면 또 같이 뭐 손에다 가락지 손가락마다 다 끼고 또 빠져 죽어라 말해. 같이 죽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정신을 가져라 그래야 되나? 그 맨날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해보겠다 그러게 되면 그거보다 비참한 얘기가 없는, 그거보다 어리석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왜 그때 가서 하려고 그래? 왜 그때 가서 하려고 그래? 나는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를 바라요. 지금이기를 바라요. 그때가 아니면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때 오기 이전에 대책을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독려하고 나서서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가 오기 이전에, 더 큰 위기가 오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좀 움직여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의병장이 등장하고 의병장 따라 나서는 의병들이 대단하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병장, 그런 의병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한 힘없는 여인이 술판을 버려놓고 적장을 술 먹여놓고 같이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역사.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야 그래.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좀 해봐야죠. 나는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기를 바라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한번 읽었다 뭐 공부했다가 다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가 오면이 지금 여기에서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6천여만 명 중에서 하루 40여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수백여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니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깨우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